오늘부터 로마서 하반부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하반부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집니다.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면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과 11장이 앞에 딸락인 8장까지 그리고 뒷부분 12장부터 16장까지 전혀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9장부터 11장까지를 뚝 떨어뜨려 놔도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서 그러므로 라는 이 그러므로로 연결된 로마서 12장 1절로 연결되어지는데 전혀 내용의 이 연결이 부자연스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9장에서 11장 말씀이 로마서 후대에 삽입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 말씀이 사실은 유대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분명히 이렇게 끝났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구원을 끝까지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끝까지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면 지금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긍휼이 잘못되었단 말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아니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셨는데 그럼 선택하신 그 유대인이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이들이 버림받을 수도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약속을 주셨죠. 근데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실패할 수도 있단 말인가라는 문제입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가 받은 구원도 취소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에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대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대1 여섯 번째 과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 과를 들어가기 직전에 10가지 질문을 이야기를 하죠. 그 10가지의 질문 중에 7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죽어서 오늘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아리까리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고 좀 그날 은혜가 충만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내가 은혜가 별로 없는 것 같으면 내가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어떤 의구심에 사로잡히는 왜 그런 의구심에 사로잡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을 과연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이 유대인이 구원을 통하여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1절,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큰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 말씀에서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며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 찬 상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후에 뭐라고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내가 너무 슬프다는 거죠. 내가 너무 가슴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가슴이 아프고 왜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는가?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 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마음 가운데의 슬픔과 그 끊임없는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여전히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향한 슬픔과 고통입니다. 바울은 어떻게든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까지 표현하냐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어제 본문의 8장까지 말씀 속에 구원으로 인한 예수로 말미암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권리를 이야기했던 양자됨의 권리, 자녀됨의 권리를 이야기한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권리를 이야기했던 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잊어버리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것이 나에게 끊어질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내가 포기한다 하더라도 나는 내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특권이 있습니다. 4절 보면 내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거기에 양자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언약이 있고 율법을 주셨고 예배를 주셨고 약속도 주셨고, 영광이라는 건 어떤 추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와 그 열왕기상 본문을 보면 성막과 성전을 지은 다음에 봉헌한 다음에 하나님의 구름이 그 안에 가득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구름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목도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밖에 뭐 수많은 약속들, 어떤 약속들인가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이고, 5절 보면 조상들, 어떤 조상들입니까? 믿음의 조상들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고, 저희가 지금 이제 사무엘에서 말씀 시작했지만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는 그런 조상들을 주셨고, 또 그보다도 정말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가문 속에서 태어나셨잖아요. 다윗의 족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놀라운 특권입니까? 근데 이 특권을 왜 주셨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 특권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야,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 민족들만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그 땅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땅에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가 선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증명하게 함을 통하여 이 땅의 수많은 민족들의 열방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한 복음의 통로로 너희를 택하여서 부르셨다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신 특권은 그거 하라고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특권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증거와 그들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과 온 열방 가운데 전파되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그냥 선민 의식으로 생각하여서 우리 거야, 나만의 것이야, 그래서 우리만 잘 돼야 돼, 어떤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게 되어졌다라고 이사야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셨던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완성하시는가?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을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꿈과 사명,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그 나라 확장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완수하게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했던 그 내용의 함축판, 곧 4절부터 5절까지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특권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특권이 주어진 거죠. 그 특권이 주어졌다는 건 또한 무엇도 주어졌는가? 책임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임이요? 우리를 통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는, 흑암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이한 빛으로 불러나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부르심,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이라는 이 놀라운 책임과 의무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 관심사는
설교 잘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최고 관심사는 정말 어떤 신학의 체계를 정립해 가지고 어떤 이름난 신학자로 또 이름을 알리는 어떤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최고의 관심사는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였고, 뿐만 아니라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선언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갔죠.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갔던 삶의 이 종착지가 무엇인가? 다른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린 것에 대해서 정말 끔찍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을 못 본 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제 나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별 나하고 전혀 거리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정말 끊임없이 자기의 동족들을 향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물론 이 11장 하반부에 보면 그들도 반드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이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다면 왜 고통스러워하는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 오히려 그 이방인들은 구원의 기회가 오고 그 구원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데, 아니 지금 예수를 받아들이면 하늘로부터 임할 그 복이 얼마나 클 텐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안타까움, 그 가슴 절절한 마음으로 지금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로 인한,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풍성하신 풍요로우신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자라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 책임이 무엇인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믿지 않는 이들의 영혼을 향한 이 애달픈 애절한 이 바울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어져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나 믿고 내 가족 믿으니까 그걸로 끝,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내 직장의 부서 안에 같이 생활하고 있는 한국인이 되어졌던 중국인이 되어졌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되어졌던 그들이 정말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이 누리게 되는 이 엄청난,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소망하고 있는 이 엄청난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어떤 가정주부니까 나는 상관없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있는 학교의 같은 내 아이의 부모님들, 또 내가 때로는 레크레이션 하고 있고 동아리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기서 만나는 수많은 여성들, 심지어 내가 즐겨가는 어떤 마트의 캐셔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이 중국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것 어렵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게 주어진 이 책임을 내가 저버리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실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씨를 뿌려야겠죠. 그 씨를 그냥 내 가슴 속에만 품어놓고 가슴 속에만 그냥 싸지머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기회가 되는 대로 나는 내 사랑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녹화가 되니까 얘기 안 할게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자,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 전체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주제입니다. 전체적인 주제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6장 하반부부터 논증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되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가?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지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야,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냐? 아,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는데 왜 저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망하게 하시느냐?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냐? 이 질문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다고요. 때문에 이 포로기 이후에 있었던 그 선지자들, 이사야 하반부 말씀도 그렇고 또 뭐 스가랴 말씀도 그렇고 학개 말씀도 그렇고 이 후반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다. 그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뭘 보여주세요? 다시 회복된 성전을 보여주시잖아요. 에스겔 하반부에서도 보면 그 회복된 성전을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된 그 기간이 끝나고 바벨론 땅에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다시 제2 성전을 짓고 다시 그 땅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문제는 뭐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지 않고 온전하게 주어진 그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여서 그리스에서 이에서 짓밟히고 결국엔 로마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이 엄청난 상황들을 마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이 그럼 우리 가운데서 폐하여진 것 아니냐? 파괴된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를 선택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아직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유대인들이 여러 번 약속되고 기다려온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 이유가 있잖아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니까. 정치적인 해방자요, 우리의 삶을 곤궁 속에서 부요하게 만들어줄 그런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한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건 우리가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이방인들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 이 충만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누굴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요나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니네를 가서 복음을 전거하라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왜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야만 합니까? 왜 이방 땅에 하나님이 증거되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우리만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런 동일한 생각들을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6절 하반부터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 7절에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고, 또 12절 말씀에 보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는 건 뭡니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 자녀가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서 태어난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태가 다쳤는데, 사라가 태가 다쳤기에 사라가 자기의 종인 하갈을 처부를 줌을 통하여서 육신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자녀. 근데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내 씨를 통해서야만, 그러니까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자야만 하나님의 이 약속이 전파되어지고 상속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
그럼 도대체 야곱과 애굽은 도대체 뭐냐? 야곱과 애굽 에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10절부터 보면 자, 리브가가 임신을 하잖아요. 야곱과 에서를 임신을 해요. 근데 11절 말씀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기지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12절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서 서게 하시려고. 무슨 말인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두 아이의 삶이 자라면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고 계셔도 그것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쭉 자라가면서 얘는 나에 대해서 순종하고 얘는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하는 아이를 내가 선택해서 얘에게 복을 줘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가 자기를 거부하고 받아들일지 아셨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뜻에 따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3절 이 말라기서 이 1장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한 이 바울의 말을 우리는 오해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대. 아니요, 미워하셨다라는 말이 감정적으로 미웠다라는 게 아니고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라는 것뿐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일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야곱이 에서보다 더 탁월했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보다 뭐 영적인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보다 조금 도덕적으로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란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택하심과 부르심입니다. 근데 이 택하심과 부르심은 결코 우리에게 그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다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이 주장은 억측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은 육신의 후손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이스마엘과 이 이삭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통하여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들을 반드시 우리가 이어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영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 그 질문은 내일 하기로 하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으면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놀라운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인하여 우리는 약속과 부르심 안에서 참된 신앙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늘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나의 행동이나 나의 조건이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통하여서 내 자신을 증명하려고 우리는 이 땅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자 방향성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요청되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저희가 이제 주일 말씀이어서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30절 말씀에 8장 30절 말씀. 그게 나에게 주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얘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권자라고 고백하는 이들은요, 날마다 이 선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나는 이제 신앙생활한 지 뭐 기껏해야 뭐 한두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나는 뭐 남들만큼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뭐 남들만큼 도덕적으로 뭐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남들처럼 뭐 내가 교회 내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소용없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사명과 소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것이 목회자이든 직분자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어린아이든 나이 든 사람들이든 상관없이, 그냥 예수를 내 안에 품고 예수 안에서 함께 같이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서, 감사하여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선택하셨다는 것을 나의 특권으로만 여기지 않고, 그 먼저 선택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이 선택하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입을 벌리고 마음을 열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